52면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52쪽 28장 1절로 6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아멘. 내 주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만남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는 결혼도요, 우리가 중매 결혼이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그 만남이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지만 또 연애 결혼이다, 어디에서 만나서 그렇게 사귀다가 결혼했다, 그러면요 그 만남을 결혼을 의도하지 않고 만난 겁니다. 뜻하지 않은 만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다른 목적으로 만나졌지만 그것이 일륜지 대사를 이루는 큰 일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몇 여인들은 정말 뜻밖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고 다른 한 명은 다른 마리아, 이름은 같은데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다른 마리아는 사실 마리아라 이름 쓰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히 추적하려면 다른 복음서를 봐야 되지만 여기에 분명한 한 이름은 막달라라는 여인이, 막달라 지역에서 출신의 여인인 마리아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두 여인이 지금 이곳 예수님의 무덤까지 오게 된 이유는 설명해 주기를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고 알려줍니다. 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을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은 거죠.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시신을 로마 군병이 일단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죠. 소위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그 시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염을 해서 수습을 해서 잘 안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실을 이 두 여인들은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으니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내가 평소에 사랑했던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내 인생에 빛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그분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냐? 우리가 염이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장례라도 제대로 하고 그래 가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죽으면요 이 향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염을 하면서 향을 바른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온 거죠. 여기 이렇게 마음먹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소개해 주기로요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설명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었던 여인이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동네에 귀신 들렸다고, 7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귀신 7마리가 아니라 7자니까 완전히 귀신 잡혔단 말입니다. 완전히 귀신 잡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 만나서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치유받고 온전한 정신 돌아와서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내 평생에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대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준비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보니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날짜상 우리 생각이 안 맞잖아요. 안식일이 지남에 사다 두었으면 주일 사다 두었다는 말인가? 우리 생각에 향품 들고 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언제 샀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하루 계산법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밤 12시 지나야 다음 날인데 유대인은 저녁 6시 지나면 다음 날입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 이 안식일이, 즉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이었는데 토요일 안식 저녁 6시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이게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됩니다.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 토요일 저녁 6시 되면 이제 시장에 나가가지고 향품을 사는 거예요. 급하니까, 미리 준비 못한 거니까, 급하니까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침에 일찍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향품을 바르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2절을 볼 테니 여러분 3절을 받아 주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웬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2절 여기 보니까 2절 앞부분에는 큰 지진이 나서 돌이 굴러갔다. 또 그 다음에는 천사가 돌을 굴러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두 개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천사를 청년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복음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낸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땅 파서 봉분 만드는 무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 안에 차곡차곡 가족대로 그 시신을 거기에 넣어서 그 뼈가 조상에게 돌아가니라 라는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동굴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그리고 동굴 입구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밖에서 큰 돌로 막아버리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돌을 굴려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지진을 통해서 그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탁 앉아있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를 찾는 이 두 여인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찾아온 자들에게 빈 무덤 보여주며 예수의 부활함을 알려주는 것이 이 천사의 소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 윗절에 보면 사실 4절에 지키던 자들은, 여기에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에 9시에 못 박기 시작했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죽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무덤을 제대로 지켜라. 늘 이분이 평소에 죽으면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맞게 그게 부활했다고 우기려고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이 무덤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지키는 군사를 무덤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들이 지키던 자들, 수직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놀래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색이 되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떨고 있고, 그 모습을 이 두 여인이 보고 있었는데 이어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알려준 말씀이 심장 뛰는 말을 다시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비통해하고 그래서 장례라도 치러드려야 되지, 이렇게 내가 보내드릴 수는 없다, 장례라도 내 손으로 염이라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보내드리자, 무덤에 그냥 아무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시신만 덩그러니 그냥 그렇게 내던져져 있었을까? 이 여인들은 그것이 매우 마음이 쓰여서 이렇게 왔는데 놀라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아멘. 아니,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지금 내 손에는 이 향품이 한가득 손에 들려 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그분 시신이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실 아무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은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예를 들면서까지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경험까지 예를 들면서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도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귓등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내 눈에는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여기에 빈 무덤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 이 두 여인은 심장 더 빨리 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 귀를 의심해야 되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좋은 겁니다. 왜냐? 이제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귀신 들렸던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줄 알고 줄기차게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난 몇 년간인데 그 예수가 죽었으니 다 끝인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쏟으며 죽어가시는 모습을 이 두 여인이 눈으로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의 손목에 십자가 못을 박을 때 거기에 피가 터져 나오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못 박는다, 손에 못 박는다 생각할 때 이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아요. 그래야 나무에 딱 박혀서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게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확 찢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 손목에다가 박아요. 손목에 박으면 여기 얼마나 중요한 혈관들이 또 다 지나갑니까? 아마 피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피가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그걸 이 두 여인이 다 본 거예요. 끝이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여기 저 예수님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온 소식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아, 이제 내 인생이 새로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내 인생이 뛸 수 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새벽에 우리가 가지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주님,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주님, 주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를 너무 작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작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내게 부활의 주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온 세상의 부활주가 되셨다는 걸 기대하십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게 새 세상을 선물하시는 분이 오늘 부활의 주 내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찾아온 이들에게 이 천사는 빈 무덤 보여주며 부활 소식 알려주며 그리고 그녀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이 여인들의 사명도 컸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이 감격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질병에 낫고 이랬던 여인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잖아요.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서 밥 해줘요. 그러면 젊은 남자 13명이잖아요. 남자 13명을 밥을 해줘요. 얼마나 그게 큰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밥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밥 하는데 써라고 돈을 줬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집에 재산 가져와서 부잣집 여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다 해줬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며 그 일도 컸는데 새로운 사명을 듣습니다. 이전에 밥 해주는 일도 기뻤고 이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를 받들어 섬기는 것도 정말 행복했고, 왜냐하면 거기에 일어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거든요. 굶주린 자, 배고픈 자 저기 위에 들판에 다 앉혀놓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이 두 여인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이 몇 명의 여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늘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세상에 기도하더니 예수님이 만지더니 죽은 아들이 버떡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일이 정말 보람되고 힘이 났는데 이 두 여인에게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서 아이고 내 인생 이제 끝이다,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어찌 살겠나 이러는 사람들, 질병에 고생하면서 아유 내가 이제 산들러 뭐 얼마나 살겠나, 이 병을 내가 이길 수 있겠나,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 어떻게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 절망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고, 병든 사람은 어떻게 병과 싸워 이기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가능하죠? 의사도 못하는 게 있어요. 상담사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 절망적인 환경을 풀어주는 것은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 병을 낫게 해주는 건 의사가 아니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못하는데 이 병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겨내고자 하는 열정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병을 나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줄 때 절망에서
병에서 이 사람은 헤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 예수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벗어났습니다만 7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천사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너희는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려주래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우리로 치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갈릴리는 저 북쪽. 거기 빨리 올라가라고. 거리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조금 작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남한의 강원도 뺑 크기 정도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딥니까? 저기 남쪽에 어느 예루살렘 위치를 잡으면 대전보다 좀 아래겠지만 거기서 서울까지 이 두 여인이 빨리 가라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긴 거리를 이제 제자들 달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두 여인이 역할입니다. 부활의 소식, 예수님 제자들 만나서 우리들의 주님이 다시 사셨소. 우리들의 주님이 다시 사셨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바다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어. 그러니 얼른 가시오. 이 여인이 지금 이 두 여인이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인의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막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왠줄 아셔요? 인류 역사상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역사의 현장을, 그 무덤만을 최초로 본 여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의 부활 현장을 가본 사람. 오늘날도 기독교의 역사, 그 모든 역사들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탐방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본 여인, 빈 무덤을 본 여인, 그뿐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 내가 내 인생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귀신 들려 헤맬 때 자유를 얻어서 좀 살 것 같더니 예수 죽으심으로 이제 내 인생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이 내 인생이 승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잘 보셔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새벽에 경험하는 이 감정적 상황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소식 전하려고 막 달려갑니다. 죽은 자의 부활 앞에 느끼는 이 거룩한 감정, 무서움과 큰 기쁨. 게다가 거기에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9절 10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가다가 누구 만나버립니까? 9절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려요.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려요. 깜짝 놀라서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예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네요. 살아나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너가 가야 될 이 일, 너의 입으로 전해야 될 나의 부활의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해라. 저는 여기서요 정말 예수님의 넓은 마음 봅니다. 제자들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내 형제.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예수 버리고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활 아침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건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을 거라고 조금 더 기대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려고 가던 그 길에 예수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뜻밖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슬픔을 뒤로 하고 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부활주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 심령의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는 그 뜻밖의 만남의 감격이 오늘 이 주일 온전히 충만케 되고, 그 감격이 여러분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발견케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